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왜 복음인가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낯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지난주 1편이었습니다. 1편은 서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안 내고 끝냈어요. 오늘도 결론이 안 나요. 이게 5편의 시리즈인데 그 5편, 여러분 드라마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마를 5부작이면 5부작 끝까지 봐야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속단하지 마시고 오늘 것만 또 이렇게 따로 듣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5편 다 제가 설교하고 나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5편을 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승전결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챕터라고 생각하시고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잠깐 말씀을 정리해 보죠.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이 왜 복음인가 하면 무조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왜 교회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십니까? 다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지난주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렸죠. 라이너라고 하는 유명한 설문조사가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빨간색으로 한 U5에서 U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 그분들은 어떤 말을 해도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된 분들, 그분들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의 때가 올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설명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대상은 적어도 U2, U1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적어도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분들을 우리는 전도 대상자로 삼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라옵건데 이거를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 U2와 U1의 대상자를 만나면 여러분 입에서 그냥 술술술 복음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거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할 말을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근데 내가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얼버무리지 말고 있잖아. 내가 잠깐만 시간을 내줄래? 내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게. 좀 들어봐. 하면서 여러분 준비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네, 누구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어도 교회 직분자가 되셨다라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교회 리더예요. 교회 리더라는 그냥 행정만 보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도의 영적 리더가 되셔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전도 대상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들은 이 빨간색에 포함된 분들은 절대 이 영상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은 다 U1, U2에 소속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저는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직도 나는 그 확실하게 복음이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복음을 저렇게 전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요 생긴 거는 다 다르지만요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죽음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다 죽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다라는 것은 바로 내일을 모른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니까 그 죽으면 끝이니까 그 내세의 세계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내일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은 죽는 거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길 가다가 갑자기 누가 자전거가 내 앞에 쌩 지나가요. 갑자기.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깜짝이야 하지 마.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해요. 죽을 뻔했네.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럼 뭐냐면 인간은 공통적으로 다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다 갖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욕망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 세상 욕망 다 버렸어요. 십자가에 다 버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아직도 욕망이 있고 여러분도 아직도 욕망 덩어리예요. 네. 조금만 나한테 불이익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양보해요, 안 해요? 양보 안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충격적인 지금 그 장면이 아직도 저는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저는 그때 순수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하는데 막 정말 인산이 내리고 본당이 꽉 차가지고 대형교회였거든요. 본당이 꽉 차가지고 강사 목사님 설교에 막 아멘 아멘 막 하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고 나서 딱 예배가 끝나고 가는데 교회 주차장에 교회 버스가 이렇게 몇 대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나가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산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성도들이. 그때 성도들이 한 행동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성도들이 서로 교회 버스 먼저 올라타겠다고 그 조금 전에 막 주여 은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막 난리를 치던 그 성도들이요 먼저 비 안 맞고 버스 올라타겠다고.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우리는 다 욕망 덩어리 이기적이에요. 조금만 항상 나 먼저요, 나 먼저. 모든 인간은요 죽음과 욕망의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갖는다, 고민을 한다, 우울하다, 외롭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죽음과 욕망에서 찾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욕망.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슬픈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맘 같지 않아. 그러니까 화가 나. 그 뭐야? 욕망. 내 욕망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죽음. 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사니까 조금만 아파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자, 그래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요, 원시시대부터 존재했어요. 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종교라는 걸 떠올린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죽음이 두렵고 욕망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종교가 어떻게 극복하게 해줘요? 도와줘요? 그 죽음에 대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종교는 위로를 줘요. 야, 사는 게 힘들지? 사는 게 막막하지? 괴롭지? 그래, 네가 믿는 그 신은 그 네 마음을 안단다? 얼마나 힘드냐? 고생 많다? 그리고 욕망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desire, 내가 원하는 소원, 나의 소원, 그 소원을 종교가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행복을 줄게.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신이 감동받아서 복을 줄게. 그러니까 신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절하라. 열심히 나와서 제사 드려라. 열심히 돈 갖다 바쳐라. 그러면 신이 감동할 거야. 그래서 복을 줄 거야. 만사형통. 일 잘 풀리게 해줄 거야.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기독교도 이런 종교로 생각해요. 기독교를 이런 정도 수준에서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무신론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봤는데, 제가 이분을 무명으로 적은 이유는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 이름 적으면 안 되니까 이분이 종교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어느 무신론자의 고백이에요. 종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별개 다를 바 없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안정과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 그리고 도덕적 질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정신 문화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 문화의 하나일 뿐이야. 야, 기독교 니네만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지 마. 모든 종교가 다 지향하는 바가 똑같아. 그냥 적당히 위로받고 적당히 복을 구하면서 믿으면 돼. 그러니까 교회 너무 열심히 믿지 마. 열심히 다니지 마. 적당히 가, 적당히. 심지어는 정말 충격적인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만나려고, 내 사업 좀 잘 되게 하려고 무조건 이민 오면은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뭐예요? 이민 오면 무조건 대형교회 먼저 가라. 왜? 거기서 사람 많이 만나서 그래야 네 사업이 더 잘 된다. 인맥 쌓아라. 여러분, 이게 은연중의 불문율이에요. 이 이민사회 불문율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요,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2장 2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23절이에요.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뭘 보고요? 표징을 봤다. 표징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기적. 그걸 보고 뭐 했다고요?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면 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진짜 예수를 믿은 걸까요? 네?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표징을 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기적을 보고 이야 신기하다, 이야 놀랍다 라면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욕망에 대한 그 문제를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종교가 보여주니까 이야 이 종교가 진짜 종교야 라면서 그 기적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걸 종교성이라고 해요. 그 종교성의 의미는 뭐예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의 욕망의 문제가 그 종교심, 그 종교성에 담겨 있다고. 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했겠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로. 그게 기복적 신앙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필독서로 읽혔던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 내용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그들은 그냥 팬이다. 팬. 정확한 말은 팬과 팬은 다릅니다. 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팬은 좋을 때는 열렬히 응원하지만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뭘 질문을 던지느냐?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럼 뭐 눈에 보이는 문제 가지고 그거 해결받으면 예수 믿겠다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 맞아요? 좋을 때, 내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는 예수 열심히 믿다가 내 삶에 고난이 오고 힘든 순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고, 예배고 뭐고 다 제껴버리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잠 못 이루고 사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니까 열광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징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심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신 거죠. 이게 뭐예요? 팬심이에요. 좋을 때는 믿고, 나한테 불리하면 예수님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세상 종교 다를 바 없어요. 그냥 세상 종교인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잘 보세요. 팬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쫓는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다고 쫓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종교를 만들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 조직적으로 잘 관리해가지고 큰 단체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교 하나 만들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세요? 그들을 알므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려 하지 않으셨다의 의미예요. 그럼 목사님,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이 전 세계에서 3대 종교가 돼버린 72억 인구 중에 15억이 예수를 믿는데 이 거대한 집단은 뭐예요? 그러면 비성경적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대형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성경 어디에도 그 모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더 대형화하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세력화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히려 힘을 갖지 말래요. 기독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장로 대통령을 뽑아서 새 정권이 기독교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 나라와 하등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기독교는 위로도 없고 뭐 행복하고 뭐 이런 거 이 땅의 삶을 그럼 다 무시하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아니라고요. 방향이라고요. 방향이 잘못됐다고요.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2장의 얘기가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죽음의 두려움과 자기 욕망의 문제를 종교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종교로.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인 척을 하는 거예요. 나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되게 착한 사람이야. 나 굉장히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 종교인들에게 그 요한복음 3장이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주자가 누구예요? 그 종교인의 대표주자, 니고데모예요. 종교인의 대표주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는 인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그 팬들의 열광적인 성호를 받으면서 그걸 세력화하고 조직화해서 그 거대한 집단의 지도자가 되어버린 그 니고데모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제가 그 마음속에 아무한테도 제가 들통나지 않게 숨겼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제 안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찾아온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요한복음이요, 너무나 놀라운 서신인 게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게 한국말 번역이 너무 정확하게 번역해서 영어 성경은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말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헬라어 원어에도 일부러 사람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2장에서 설명했던 어떤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게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면 그 이제 정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왜 성경에 이 니고데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잘 보세요. 니고데모는 첫 번째 신분이 바리새인이에요. 뭐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예요? 종교적으로 박식한 사람이죠.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학식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니고데모의 가문. 그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니코데모스. 니코가 데모가 아니라 니코가 뭐냐면 니케라는 헬라어예요. 니케가 영어로 번역된 게 뭔지 아세요? 나이키, 니코, 그게 니코예요. 그러니까 나이키 데모스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 무슨 뜻이에요? 나이키가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승리. 그 승리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가문은요,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는 건 그 가문이 어마어마한 가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존경받는 가문. 네? 그 가문의 후손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부자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라는 건 여러분 아무나 지도자 돼요?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는 권력자예요.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나이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네? 이 정도 인품과 이런 스펙을 갖추려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도 헛살았죠. 진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의 지도자가 돼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승으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어요. 딱 그 니고데모 떠올리면, 그 사람 정말 깨끗하지. 그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그 사람 인품이 대단해. 그 사람 정말 똑똑하지.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 누구일까요? 적어도 교황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네, 김수환 추기경이나. 그런 정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황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사람들 앞에 스승이라 불리면서, 사람들한테 다 안다라고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이면서 아직도 진리에 대해서 몰라? 뭐가 진리인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네가 종교인이야? 그러면서 네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오히려 너 때문에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어. 네가 다른 사람들 천국 못 가게 네가 그 길을 막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교인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한테 신랄하게 비판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에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 아니에요? 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속하고 있는 그 로마에 대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내고, 이 로마의 앞잡이들아, 로마야 회개하라, 로마 황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치 그 정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세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열받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신랄하게 욕을 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네 안에 근본적인 너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다 아는 것이 그냥 스승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기꾼아, 이 종교 사기꾼아. 그 예수님의 초점을 보셔야 돼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에 보세요.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랍비님 이렇게 굉장히 격식 있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랍비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예의가 딱 몸에 그냥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랍비님, 아주 정중하게, 나이스하게, 유식하게.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들, 기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이 뉘앙스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아니면 뭔가 예수님을 이렇게 띄워주는 분위기예요? 네? 지금 격식을 갖춰서 예수님을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격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격식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는데 랍비님 정중하게 얘기하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긴 합니다. 그 표징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까 그 표징을 보고 예수를 쫓았던 그 많은 무리들의 대표죠. 대표. 종교성이죠. 팬심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얘기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유, 그렇게 또 저를 높여주시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니 참, 뭐, 어떻게 달리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거를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격식을 차려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따만한 돌을 확 던져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본질을 간파하신 거죠. 지금 니고데모가 무슨 문제를 안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욕망에 대한 절제가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리고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본질을 예수님이 탁 꿰뚫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으세요? 보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선명히 보이세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무엇이 진리인지 선명하게 보이세요?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것들만 보이세요? 오늘은 결론 안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퀘스천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도 그런 종교인 양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궁극적인 위로가 목적이 아니고 행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뭘 주려고 오신 거예요? 적당한 위로를 주려 오셨다면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가난한 사람들 문제 해결해주고 올라가셨어야죠.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메시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을 고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은 몇 사람만 고쳤어요? 몇 사람만.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들면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이죠.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있어.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났어. 그래서 너희가 죽음이 두려운 거야. 내일이 두려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될 거야. 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아유 죽을 뻔했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아유 천국 갈 뻔했네 이렇게 바꾸세요. 아유 천국 갈 기회였는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게 제 빈말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저는요 여기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집사님. 저 만약에 제가 병 걸리면요 저 병원비 대주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냥 조용히 어디 가서 그냥 천국 갈 거예요. 네.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병 고치셔야죠. 근데 저는 그럴 마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 네, 진짜예요.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우울증이 걸린 게 아니고요. 그 천국이 저는 정말 기다려져요. 그러면 욕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욕망.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져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러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그 욕망이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날마다 죽어라. 근데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니까 위로가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생명과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군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반응했죠. 네.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나 이 땅의 삶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기독교가 이 땅의 행복에 대해서나 좀 얘기해주고 위로나 좀 해줄 것이지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십자가를 또 얘기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배신자들아 갈 테면 가! 이런 뜻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아세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 뭐냐면요. 아이고 인간들아. 아이고 인간들아. 너희 인생이 왜 고달픈지 아직도 모르니? 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그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왜 인생이 고달픈지 아니? 이 말이에요. 얘들아, 인간들아. 네 삶이 왜 여전히 문제투성인 줄 아니?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너의 창조주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그 주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질 거야.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에드워드 호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작품이 왜 유명한 줄 아세요? 너무나 인간 세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도대체 이 그림이 뭐야? 그냥 뭐 야밤에 저기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밥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작품이야? 자,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주변의 상가들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야심한 밤이라는 뜻이겠죠. 야심한 밤에 한 가게만 대낮같이 불을 밝혔어요. 유리로, 투명한 유리로 그 안이 훤히 들여다보여요. 근데 그 안에 몇 사람이 앉아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등을 돌리고 혼자 앉아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술을 마시는지 커피를 마시는지 뭔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그 뒷모습에서 외로움이 느껴지죠. 네, 외로움이 느껴져요. 그러면 여기에 이 두 커플이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시간이 야심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부부가 이 야심한 시간에 나와서 저렇게 정장 차림으로 밥을 먹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져요. 그리고 화가는 의도적으로 그 여자를 어떻게 그렸는가?
빨간 원피스에 화장을 짙게 한 여인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술집 여자이거나 몸을 파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니까 셀러리맨이 야심한 밤에 그 몸을 파는 여자와 함께 가게에서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옆에 그 주인하고 뭔가 말을 나누고 있죠. 근데 그 여자의 표정을 보면요. 여자의 시선이 꽂히는 곳이요.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요. 멍 때리고 있어요. 뭔가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멍 때리고 있어요. 이걸 제가 임의로 해석하는 거라고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이 작품을 그린 에드워드 호퍼가 직접 이 그림에 대한 해설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해설을 해줬느냐? 이렇게 달았습니다. 현대인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담고 싶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공유하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외로움은 모든 인간의 무의식 깊은 어딘가에 숨어 있을 존재 자체인지 모른다.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이 제목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따온 거예요. 그런데요, 되게 성경적이에요. 오늘 니고데모도 그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을까요? 네, 야심한 밤에 찾아옵니다.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뭔가 해결되지 않아서, 뭔가 답답해서, 뭔가 외로워서, 뭔가 우울해서, 궁금해서 잠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 야심한 밤에 자기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누군가한테 보이면 쪽팔리니까 그거 숨기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야심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60대가 훨씬 넘어 보이는 나이 많은 종교 지도자.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경험이 많은 그 종교인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흘러넘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열심으로 시간을 쓰면서 정처 없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되새김되고 그 밤을 지새우는 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해소되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그 아까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그림 속에 있는 그 근본적 외로움과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상태로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 밤의 시간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해서 순간순간의 위로나 구걸하면서 순간순간의 행복에 만족하면서 그것이 인생이라고 투덜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침묵하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지 않아요? 왜 준비하지 않아요? 왜 할 말을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 영혼을 보내실 때 하나님, 내가 저 영혼한테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왜 준비하지 않아요? 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겪는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여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허덕이면서 가고 있어요. 왜? 아직도 왜?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어두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에 목말라 하면서 허덕이고 있는지.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릅시다.